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영혼의 도시락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습니다. 우리 라이브 열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했어요. 우리 영혼이 평안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맛비 소식도 벌써 비 피해 소식이 들리고요. 4차 대유행이라고 하네요. 팬데믹이 잦아들어야 될 팬데믹이 다시 한번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 우리 모든 것, 안전한 것 아시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동안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점프를 했습니다. 아직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도 안 나왔고 바울 사도의 사울이 바울 되는 회심의 사건도 아직 읽지 않았고 베드로 사도의 활약상도 아직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무려 그 모든 시간을 건너뛰어서 바울 사도가 유럽 코앞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읽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과 그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비범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런 시각에서 입장에서 일관되게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평범하지 않잖아. 비범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에서 뾰족 튀어나온 어떤 못 같은 인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여기서 한번 정리 필요한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 비범하죠. 열심에 있어서나 그의 학문적 배경에 있어서나 비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바울의 그 점이었을까요? 그의 학문적 배경, 그의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의지나 열정, 집중력, 집요함 그런 것을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사용하시죠. 네, 그거는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느 사도에 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과 구별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사용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내고 싶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천하의 바울 사도가 지금 시기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바나바와 함께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한번 올라갔다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선교 보고도 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정리하고 왔어요.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네. 그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할례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녔잖아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 옵니다. 갔다 왔더니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자신이 1차 선교 여행지를 다녀왔던 그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과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 시리아와 터키 해안 일대를 시리아 터키 서부죠. 그때를 1차 선교 여행지로 주로 다녔는데 무려 그 거리가 2,000km가 넘는 거리였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벌써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 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율법은, 할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다녀온 지역을 다시 한번 다녀와야겠구나. 그곳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뿌리 내려서 싹터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해야겠다. 굳건히 해야겠다. 라고 해서 다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녀온 그 직후에 바로 다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갈라서게 됩니다. 문제는 마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 기억나세요?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마가가 마가 요한입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의 외아들이었어요. 바나바와 흔히 사촌으로 알려졌는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글쎄요, 성경적 표현은 아니지만 철부지 마가 요한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케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마가 요한 앞에 철부지란 말을 붙이냐면요, 들어보십시오.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첫 선교지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어요.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리더가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의 리더십이 더욱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은 자기 삼촌보다 바울이 드러나는 게 싫었을까요? 아니면 무려 2,000km에 달하는 그 대장정이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요한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까요?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마가 요한이 이미 이탈해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선교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바나바와 의견 차이가 생겨요.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내 조카 데려가야겠다. 둘이 의견이 갈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유, 사도도 싸우네. 사도들도 싸우네. 서로 안 볼 것처럼 갈라서네.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번역만 놓고 보면 정말 둘이 대판 싸웠구나. 서로 다시는 안 볼 듯이 갈라졌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다 정도가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가지 않는 곳으로 선교 여행의 방향을 잡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섬으로 갔으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가운데 구브로 섬이 아닌 대륙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해요. 이 둘 모두를 안디옥 교회는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갈라선 거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행길에 사도는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잘못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정정하고 교회들을 굳건히 한 뒤에 마음으로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 대륙으로 북동진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한 번 더 성령께서 개입하세요. 이때 예수의 영이 또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2번 막은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3번이죠. 바나바와 갈라서게 된 일, 그리고 북동진하려던 계획을 막아서게 되고 다시 서쪽으로 남하하려는 계획 또한 막아서세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드로아로 내려간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바울 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다닌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대로 그런 비범한 사도의 모습 전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다시 읽기를 통해서 이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7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잡으셨어요? 바울은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뤄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될 때, 그때 그냥 내가 환상을 보았으니 나의 선교팀을 이끌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야겠다 라고 바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행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자신의 선교팀과 함께, 실라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행 중에 만난 디모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만난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
우리가 인정했다는 얘기는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사도가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발걸음을 2번씩이나 막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계획에 전혀 없던, 사전에 아무런 그림조차 그리지 못했던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가시라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 순종하자. 모여서 의견을 나눈 겁니다. 기도를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팀은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즉시, 환상을 본 즉시 드로아에서 배를 탄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고 자신의 동역자들과 그 선교팀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지체 없이, 이제부터는 지체 없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탑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중간 섬을 거쳐서 우리가 내일 7구대에 함께 여행할 네아폴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16km를 걸어서 빌립보에 입성하게 돼요. 우리 여기 등장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에 저는 주목해요. 바울 사도는 결코 혼자 사역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선교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 옆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고 그 동역자는 단순한 보조자나 동역자라기보다는 원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걷고 함께 매 맞고 함께 감옥에 갇히고.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혼자 하지 않고 항상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를 중시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더라면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가지고 논문 썼을 거예요. 글쎄요, 지금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바울의 비범함, 바울 사도의 비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범함을 모두 내려놓고 팀을 이뤄서 오히려 자기보다 자신의 그 빠른 두뇌 회전과 빠른 판단력을 따라오지 못하는 동역자들을 함께하고 설득하고 팀을 이뤄서 팀워크를 통해 선교하는 바울의 선교 전략. 성령으로부터 온 거죠.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도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우선 현실적으로 이게 매우 실용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몇 명 한번 볼까요? 2차 선교 여행에 합류한 실라, 유대인이지만 매우 능통하게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구사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땅, 그리스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2차 선교 여행 바울 사도의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땅에서 마치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그 땅에서 능통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시장이나 아고라나 아니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실라를 바울의 동역자로 그 팀원으로 붙여주셨어요. 또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난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프주, 하프 그리크.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 아버지. 이거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반은 유대인, 반은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젊고 젊은 세대의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젊은 세대의 헬라인들에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잘 전달될까요?
그런 세대에게 디모데는 최고의 선교의 도구예요. 유대인의 전통도 잘 알고 있죠? 헬라의 세계관도 있습니다. 젊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로마에서 만나게 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그 세대에게 디모데 또한 매우 특화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팀에 합류해요. 누가는 또 어떨까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 매우 고도로 교육받은 그런 지식층들에게 누가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가요? 그 부부의 온유함, 따뜻함, 그 환대의 마음, 젊은 세대를 품고 나그네와 이방인을 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길러내고 최고의 양육자들이죠.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사도는 알았어요. 저들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다.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 비전을 자기가 감당하려면 바울의 비전은 거대했어요. 불과 2, 3년의 그 시간 안에 그 광활한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이게 바울의 비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죠. 바울 개인의 비전이 아니고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걸어 다녀야 할 시간에, 걷다가 다 시간 보낼 그때에 그 광활한 지역에, 오늘 터키와 소아시아와 발칸 지역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언제 사람들 만나고,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가르치고. 여기에 바울의 선교 전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7구대에 만나게 될 빌립보 교회. 사도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빌립보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오래 남을 수가 없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감옥에 갇히고, 찬송했더니 감옥이 흔들리고 그 감옥의 책임자 간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 그날 밤에 루디아 집에 모여든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를 머물렀을까요? 매우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떠났냐?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떠났는데 어떻게 빌립보에는 그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었는가? 바울은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 누가를 남겨요. 빌립보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는 바로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예요. 누가는 남아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며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바울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던 그 사람, 바울 사도를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요. 여러분, 이거 소설 아닙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를 떠나요. 사도의 일행이요. 그리고 누가는 남습니다. 여러분, 이 16장 40절 이전에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우리란 표현을 사용해요. 여러분,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사도와 떨어져서
사도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칭 대명사 복수인지 단수인지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려 4년간 사도행전에서 20장 15절에 이를 때까지 4년 후에 바울 사도가 다시 빌립보를 방문하게 돼요. 그 4년의 세월 동안 누가는 바울 사도와 떨어져서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한 거예요. 누가만 그랬나요? 데살로니가에 아닌 디모데를 남깁니다. 또 다른 포스트에는 다른 동역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거 복음 전하고 점 찍고 이동하고 점 찍고 이동하고 점 찍고 이동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내려서 그 굳건한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아,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가 보다. 성령께서 하시면은 일단 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나 보다. 아,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이 바울의 원팀, 바울의 팀워크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다니며 때로는 역할을 분담하고 때로는 역할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의 팀으로 사역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동 중에도 다른 선교지에서도 끊임없이 서신서를 주고받으며 그 자신의 개척한 교회들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팀원이, 동역자가 그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 모두가 성령님으로 지혜를 받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방식에 따라 사도가 행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바울 선교팀의 그 놀라운 효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건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은 단순히 선교의 효율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 다시 읽기 4번째 시간에 전한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의 이야기는 우리를 보라였어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우리를 보라. 길게 말하고 길게 설득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보라. 그게 처음 교회, 초대교회, 첫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팀에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일치,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그 애쓰는 그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을 가는 곳마다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게 사도행전 전반부를 차지하는 처음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팀을 통해서, 이 팀의 팀워크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됨과 일치를 통해서 우리를 보라. 너희도 우리 같은 공동체가 되어라. 라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가 돌아섰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도 일행의 바울팀의 그 하나됨을 보았던 겁니다. 아, 저거구나. 저게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때 경험을 바울 사도의 동역자 누가가 무려 4년의 세월 동안 그것을 되뇌이고 확장시키고 체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와 일치, 하나님 사랑의 충만함이 고스란히 아니면 어쩌면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이후 사도의 그 행적을 따라서 위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교류, 교제를 이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사도가 제국의 심장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사도의 옥바라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도는 그 놀라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에 너무나도 눈물겨워서 오히려 자신이 아닌 빌립보 교회를 걱정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돌려보내려고 해요. 목회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로 빌립보 교회를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거죠. 그때 그 손에 적어 들려보냈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서 분별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한 점의 흠이 없는 그런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나는 비천함에도 처해봤고 부요함에도 처해봤고 나는 맞아도 받고 갇혀도 받고, 여러분 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내 사랑하는 우리 여사역자들, 서로 다투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그렇게 높이세요. 기뻐하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 저 괜찮으니까 저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에바브로디도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빌립보서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Rejoice in Christ, 기뻐하라는 건데 어떻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느냐. 그 사도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주님, 제가 목회할 때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길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의 이 마음 주셔서 그 마음으로만 목회하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돌아와야죠. 이 비범한 바울 사도를 어떻게 평범하다라고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의 비범함이
우리의 평범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것은 비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오늘날의 기독교 공동체, 오늘날의 크리스천, 우리 7교회 공동체, 우리들에게 너무나 일상처럼 평범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삶으로 보였어요. 선교로, 목회로, 그 모든 것으로 보였어요. 왜 이방 땅에 복음이 심겨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심은 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신 이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비범함이 우리의 평범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다시 읽기 5번째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